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얼반 필리그림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훈준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Heart of Worship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우리 찬양도 그렇고 우리 모든 것들을 좀 단촐하게 축소시켜서 조금 더 교회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잡고자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만큼은 우리가 매 예배 그래야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예배에 우리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통해서 막 은혜 받기를 원하고 축복 받기 원하고 응답 받기 원하고 그게 뭔가를 받기를 원하면서 예배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지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만큼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경배와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저희들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얼반 필그림스 처치는 무슨 교회인데 이런 예배를 세팅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굉장히 우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막 뭐 200~300명 되는 교회 아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대요. 근데 저희가 성도가 50명이 채 안 돼요. 굉장히 조그만한 교회고 또 저희도 가끔 까먹는 사실인데 저희가 사실 개척한 지 이제 9개월 되는 아주 파릇한 개척교회입니다. 올해 2월 2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고요. 그러고 이제 개척한 지 한 달 만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저희 유튜브 채널을 팔로우 해주셨던 분들은 무슨 소린가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이 사역들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 10몇 년 정도는 저희가 이제 선교 단체로 사역을 계속 해왔고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 단체로 사역을 해왔고 그러고 몇 년의 시간 준비 기간을 걸쳐서 올해 비로소 저희들이 교회로서 새롭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겠지만 저희 교회도 참 어려운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홀드가 되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온라인 사역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로서도 뭔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뭔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것들이 다 스탑돼 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올해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철치 플랜팅이라는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개척 모임을 우리 핵심 멤버들과 가지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답을 묻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올해 이 개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답은 뭐였냐면은 교회라는 것이 어떤 건물이 아니고 어떤 간판이 아니고 또 어떻게 사업체 등록하듯이 정부에 등록했다는 한 그런 단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또 코이노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관계하고 교제하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교회고,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고 가치관이라는 그런 사실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됐는데, 이제 이 코로나가 시작된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그렇다면 너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에게 다시 또 다른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 이 지난 9개월 동안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흘러가면서 두 가지 사실을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교회 됐다면은 교회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두 가지 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장 말씀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작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 자, 그런데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됐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지금 열심히 교회 되자고 말을 해놓고 또 지금 와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하실 텐데, 한번 사도행전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을 내용에 따라 두 개로 나눴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이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처음 부분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마지막 이 명령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것이 무엇이냐 한번 보면은 누가복음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명하세요. 사도행전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기까지 다른 어떤 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겪을 거 다 겪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까지 이미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올라가시면 우리 요 이 땅 하고 복음 들고 땅 끝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기도의 자리로 가서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들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그분의 임재가 없이는 결코 교회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교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교회로 살아가려고,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와서 벽에 부닥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성공을 하면
교만이라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내 교회를 내 삶 속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실패하면 어떨까요? 실패해도 마찬가지로 죄책감이라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거봐 내가 뭘 하겠어 나 같은 게 나 때문에 이런 깊은 낙심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은 똑같은 성공과 실패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또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준비하심, 예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또 실패 앞에서는 어떨까요? 실패 앞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를 통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흔히 성령님을 구하라고 하면 이게 뭔가 신비주의적이고 뭔가 은사를 구하라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곧 하나님의 영,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구하는 것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냥 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매일 밤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그들이 끊임없이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하라고 명하셨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필요들, 우리의 일반적인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이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임하고 나를 교회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모임을 하거나 예배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안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기도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순서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기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만을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보겠지만 이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요.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스트업이라는 그런 기도 모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부가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쪼개서라도 필요한 사람들, 정말 갈급한 사람들이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첫 모임 때서부터 매주 모임을 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이 필요했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부르짖을 수 있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간절히 소리를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정말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번 금요일이 벌써 돌아오는 금요일이 벌써 7번째 모임이에요. 처음 기획했을 때 10번의 모임을 기획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은 아이들 기도 시간, 또 저희들이 저번에 했을 때 아이들 너무 좋아했어요. 아이들끼리 함께 기도하고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또 하고, 그렇다면 진짜 이제 남은 거는 2번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꼭 일찍, 저희들이 신청을 수요일 날 받거든요. 여러분들 꼭 일찍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고, 정말로 난 꼭 기도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몰래 연락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되기 위해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는 옵션이 아니라 정말로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성령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가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두 번째로 배우게 된 사실은 뭐냐면 바로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다. 교회의 됨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정말로 충실하고 열심히 하면은 그럼 되지 않느냐.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 은혜 누리고 하나님을 나는 정말로 그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교회가 홀로 외로이 광야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혼자 서 있는 외로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각자의 삶에서 세워질 때 그 교회들이, 그 건물들이 또 서로가 연결되어서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처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분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혼자서도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이기적이고 교만한 그런 신앙의 생각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버리시고,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반드시 붙잡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도 아마 한 30% 정도의 성도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온라인 성도로 남을 거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전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였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보면 더 분명하게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처 어디 가려면은 다른 사람들 뭐 없이 그냥 빨리 100m 달리기 하듯이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딘가 정말 멀리 가려고 한다면은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달리기로 비유할 때 100m 달리기로 비유하는 건 잘 못 들어봤어요. 흔히들 마라톤으로 비유를 하죠. 그래서 정말로 가장 긴 경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긴 경기, 마라톤에 비유를 하는데, 이 마라톤을 생각하면은 흔히들 정말로 홀로 외로이 아무도 없이 홀로 뛰어가는 모습을 상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먼 길을 뛰어가면서, 그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이 혼자 가는 거지,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 마라톤에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라톤 선수들 가운데 페이스메이커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는 뭐냐면은 마라톤뿐만 아니라 중거리 이상 긴 경기들, 자전거 경기나 그런 달리기 경기에서 자기 측면을 위해서 먼저 그 속도를 기준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심지어
그 사람들 앞에서 뛰면서 바람막이 역할까지도 하는 그런 팀으로서 뛰는 그런 사람들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순위와는 상관없는 경주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우승할 수 있도록,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또 초보 선수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주법이나 체력 안배들을 지도해주고 계속 응원을 해주면서 같이 뛰어주는 역할을 또 해주기도 한답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승했던 황영조 선수, 또 우리나라 최고의 마라토너라고 말하는 이봉주 선수, 이런 분들도 그들의 후배 선수였던 김이용, 지용준, 이런 페이스메이커 선수들이 없었다면은 결코 자신들이 올림픽이나 그런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도 페이스메이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홀로 갈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홀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보낼 때 한 사람 한 사람 사방팔방 흩어서 보내서 야 이제 사역해, 교회 세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함께 모여서 함께 성령을 받고 함께 교회를 세우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교회를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도 혼자 가지 않아요. 항상 2명씩, 아니면은 혼자 갔어도 거기서 반드시 자신들의 팀을 찾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을, 함께 이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항상 공동체성을 중요시 여겼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교만했던 거죠. 이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나서 우리 교회 정도 이 정도 끈끈하고 관계성 있으면은 괜찮겠지 생각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 쿼런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우리의 관계성도 끊어질 수 있겠구나. 우리의 공동체성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다면은 그렇다면 작은 소그룹이라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원래 저희들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는 계획이 올해 후반기나 늦게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미리 저희들이 소그룹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텝인 소그룹을 저희들이 시작하고 저번 주에 첫 번째 시즌 1이 끝났어요. 14주 동안 모였던 소그룹이 끝났는데 너무 이 참여했던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들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부분이고, 이 소그룹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많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또 큰 은혜를 누렸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얼마나 이 믿음의 동료들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었어요. 함께 가야 될 페이스메이커들이 필요한지를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저번 주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예배 말미에 그 줌으로 또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한국이랑 막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줌으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들이 함께 이 소그룹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참 귀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방법이 상관없어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해요. 이 힘든 여정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완주할 수 있도록,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이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스텝인 소그룹 이제 시즌 2가 시작이 돼요.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들, 여건 때문에 대면으로 소그룹을 실질적으로 참여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저번 주에 보셨듯이 줌으로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언제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줌으로라도 이 소그룹을 같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홀로 이 신앙생활에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정말로 완주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동반자들, 공동체를 꼭 우리가 함께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매듭 지을 텐데요. 사랑하는 도심 속 순례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됨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 하루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교회됨으로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가 하루하루 느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교회될 페이스메이커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교회되고 혼자가 아닌 함께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저희 얼반 필그림스 처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교회됨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오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안에 내 것을 구하고 나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인지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 성령님의 임하심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홀로 외로이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함께 교회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함께 갈 수 있는 자들을 찾고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우리 삶 가운데 교회로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